그 사람들끼리 그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간편하고 많이 하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요. 근데 말이라는 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또 많은 그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좀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사실 말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가지고 소통을 좀 하는데 사실 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말에 담겨 있는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 마음, 또 의도가 뭔지를 좀 알고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의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구나라는 의도는 다 빼버리고 말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오해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부 싸움도 그 다 말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싸움과 다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툼하다 화해를 좀 하려고 오해를 좀 풀려고 또 다시 대화를 시도를 해보지만 또 대화를 하다가 더 싸우게 돼요. 이게 참 우리가 말에 있어서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듣고 이해를 해야지 소통이 좀 돼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글도 어떤 글이 있을 때 그 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지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만들어져 가요. 사도바울이 서신서가 딱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 자체만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의도는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죄를 많이 짓자라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대. 사도 바울에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그 어투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사실은 과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가 우리의 질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식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도 관대하셔가지고 다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논리대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생각들을 말한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럴 수 없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갖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아니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도 쉽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만한 죄를 지을 때는 그나마 돌이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익혀지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이 바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데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읽혀지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쩌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면 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본문의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내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의 하나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반복돼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하나님이 관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대해요. 뭐 다 용서받은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삶에 대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왜 현대교회는 이 죄 문제 가지고 고통하며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이 저한테 고민거리였어요. 제 스스로도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에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는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돼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래요. 오늘 본문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당당한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인격이 훌륭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의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강력한 호소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본다고 한다면 나만이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택했던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만 그 길 끝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나는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지? 나는 왜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내 가운데 존재하지 않지? 사도 바울과 나의 삶들을 한번 비교하고 한번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했던 것처럼 내 내부족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그 너머 속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넓은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오한 신앙의 낙오자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창작해서 써낸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끊어내서 창세기의 개념들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이 단어의 표현 속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요, 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잘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이 고린도서 10장 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법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어떤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홍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 것을 모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장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법은요, 출애굽기의 표현법이었었고요. 출애굽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들이 그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6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야기를 그려가면서 바울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신앙의 낙오자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돼가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의구심은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거든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명백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뱀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이야기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삶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삶들을 만들고 새로운 삶들에 적응하게 만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건요,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과거의 삶을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를 죽였다는 건, 장자는요 대표를 하는 겁니다.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살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됐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했는데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을까요? 단순하게 사람이 죽는 것을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단순하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습니까? 애굽의 삶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과거의 삶들이 완전하게 죽어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들은 과거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삶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은 죽었어요. 새로운 삶들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들을 살아가면서 익숙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삶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이 습관처럼요,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망이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만 해주시지 왜 힘든 삶들을 만들어 놓고 왜 힘든 삶 가운데 적응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아담이 만들어 놨던 길들만 추억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계속 누구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담이 만들어놨던 과거의 길들을 추억하면서 그 길을 걷겠다고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버림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사람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낙오자를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저에게 거하겠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낙오자를요, 과거 출애굽 광야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1세기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낙오자를 봤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의를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낙오자를 봤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도 신앙의 낙오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봤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 낙오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한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 어떤 결심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길들을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부단하게 결단하고 내가 그 길대로 걸어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아담의 길이잖아요. 아담의 길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때때로는 눈에 고통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뭐가 일어날까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결론 내어진다고요?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고 미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길들을 목도하고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코 사도 바울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과거의 아담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겐 그것이 너무도 당연했어요. 과거의 습관처럼 반복해서 죄의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무감각하게 지어가면서 반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의의 길, 생명의 길들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담의 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표현이 돼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가요. 사도 바울의 의식은 분명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세례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합일점들을 이루는 것이 세례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 누구를 끊임없이 들여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또 누구도 들여다보냐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요. 자신의 미래 가운데 있을 영원한 이 부활의 모습들을, 이 영광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연히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옆에 있다 사라져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나와 한 몸을 이룬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각은 그랬어요. 항상 나와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담의 길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데 우리를 보는 시각은요,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들여다보지만 또 누구를 들여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거룩하게 들여다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여다봤던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람들의 말처럼 어처구니 없이 나는 아담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아담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누가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세례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합일체로 이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대요. 세 번째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를 살리신 같이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목적은 너희가 생명 가운데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인간적인 부모도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요, 정말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너무도 헌신하고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게 살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라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한다면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녀들은 평생 살면서 마지막 이 유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고 살아갔겠죠. 예수님 마지막 어쩌면 이런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 거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정말 참된 의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활의 소망들을 보여줬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도 단호했어요. 내가 그래서요, 결단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위대한 사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다시 과거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세우신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과 우리의 삶과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 속에 이 신앙의 낙오자가 눈에 역사 가운데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유언적 메시지로 보여줬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목적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요, 우리는 과거처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를 좀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요,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 나가는 그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의 길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의 새로운 도약점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져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민감해야지 우리의 삶의 민낯들이 다 보여져 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인 기준에 합한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윤리의 기준 속의 착함과 하나님의 말씀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의 거룩함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상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내가 종교 행위에 참여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행위로 대치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민감해서 말씀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비춰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민감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지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아담의 길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요.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회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문제가 해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더불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전 신앙의 모습이 돼가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조금씩 갈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감당하기 버거운 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한번 그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길이 갈만해져요. 갈만해지는데 갈만한 길을 조금씩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 속에 주어지는 참된 영적인 행복의 경험이 돼요. 그 길 속에 주어지는 참된 영적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막연하게 보였던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담의 길 속에서 영적인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낙오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가 여러분 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